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나훔 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98면에 있는 나훔서입니다. 구약의 마지막에서 여섯 번째 책에 있는 나훔서입니다. 우리 나훔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3일 동안 나훔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선지서에서도 분량이 짧아서 그런지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해요. 이렇게 새벽에 큐티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지서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나움이라고 하는 이름은 신약의 바나바처럼 위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40장 시작할 때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실제로 7세기경에 발견된 비문에 가끔 이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뭐 이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엘고스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엘고스가 어딘지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나훔이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아수르 제국의 전성기를 살았습니다. 전성기 때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나훔의 묵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니느웨인데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보았던 요나도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좀 차이가 좀 있죠. 3장 8 요나는 니느웨를 살리려고 예언을 했지만 지금 이 본문은 역시 비슷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3장 8절과 9절의 내용으로 볼 때 아수르의 그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애굽의 수도인 노아몬이라고 하는 곳을 약탈한 사건을 나훔이 알고 있는 것을 봐서 뭐 기원전 663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변의 아수르는 엄청난 악당과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제국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순전히 전쟁과 폭력으로
그 많은 땅을 획득한 곳이 이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세계가 굉장히 이 아수르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바니팔이 죽은 이후에 주변의 연합군이 아수르에게 보복을 가해서 612년경에 갑자기 그 니느웨가 함락돼 버립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세웠던 제국은 그래서 불과 한 세기 반, 그러니까 150년밖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나움이 본대로 완전히 멸망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회개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약간은 뭐라고 할까요? 그 선지서로서 의심을 받았던 책이 요나와 나홈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보다도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렇게 깊이 찌르는 내용보다도 주변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요나 같은 경우에는 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은 요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선지서냐 이런 이야기하는데 선지서가 왜 선지서가 됐냐면 그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참 선지자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 예언할 때는 몰라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최고 전성기 시절이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미국이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니느웨가 그렇게 한순간에 멸망하는 일이 실제 일어났기 때문에 예언서로서 선지서로서 이렇게 성경 안에 들어와 있게 됩니다. 먼저 1장은 크게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거죠. 시작할 때 그 니느웨에 대한 묵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묵시는 9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9절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신탁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상의 그런 기록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여호와가 같은 말이지만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이스라엘 자신들의 신이 여호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 당연하게 유일신관 여호와 하나님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신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신들을 정말 아니다. 그 신들의 이름들도 알고 그 신들이 뭐한 것도 알지만 그 신들 다 아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위해 승리하셨는지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신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가장 먼저 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라. 질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주 큰 특성 중에 하나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약간 경쟁 관계 속에서 경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신들을 경쟁자로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주변 세계의 많은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이 나무 조각이거나 아니면 쇠를 부어서 만든 것이거나 아니면 망치로 이렇게 때려서 만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들이 신이라고 불리우는 것 자체를 아주 인정할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건 나무 토막이고 그건 뭐 쇠조각이죠. 뭐 나름대로 이게 우리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예식을 행하고 막 움직였다라고 하기 위해서 나무 토막은 물에 띄우고 쇠조각은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해서 우리 신 움직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신들이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질투하십니까? 우상들은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떻게 우상들을 질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은 우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에 해당할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섬기는 것.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다른 민족이 여호와의 백성에게 승리해서 자신들의 우상이 진짜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질투하시는 겁니다.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질투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보복입니다. 그 보복이 무엇인지, 그 보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3절 이하에서 가르쳐 줍니다.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복을 하시는데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 드리는 건데 자연 환경 전체가 하나님의 보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농경 문화에서 평소 자연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는 해와 비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농경 문화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곳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연은 때로는 거대한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하실 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연이 그 감사한 그 자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4절도 비슷한 이야기합니다.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것을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강과 그 바다를 사용하는 사람들, 거기에 기대어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 나라가 국력 자체가 말라버린다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보복은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상급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보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산성이 되십니다.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대적을 하나님의 도구인 자연으로 진멸하시고 몰아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 때문에 자연재해를 당하는 사람들, 민족,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신 것이다. 그런 이분법적으로 단순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복을 이야기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건데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많이 분별을 하면서 말을 해야겠죠. 또 하나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2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느냐는 단어를 빼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우리 여호와가 통치자이시다. 우리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당신에게 피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백할 일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땅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당신에게 피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9절부터 신탁이 이어집니다. 이 9절부터 15절까지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너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이 너에 누가 들어있냐면 너희도 들어있고 너도 들어있고 그런데 누가 들어있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니느웨에 대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니느웨를 너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12절 13절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입니다. 남유다. 그러니까 12절 13절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시 14절 15절은 14절은 다시 니느웨에 대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15절은 다시 유다에 대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좋은 이야기는 유다에 대한 거고 나쁜 이야기는 니느웨에 대한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9절에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할 때 여기에 여성 그 대명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니느웨의 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주어의 혼동이 있는데 잘 구분해서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이 니느웨에 대한 신탁입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사람이라는 11절의 내용으로 볼 때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11절의 내용에 보면 이 아수르의 사내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도 이제 사내립이 남유다마저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게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기록된 사람이 다윗, 솔로몬, 그리고 요아스, 히스기야 이 정도인데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죽지세로 남유다를 다 유린하고 예루살렘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라기스를 점령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급했던 히스기야 왕이 성전과 왕궁의 은금으로 잠깐의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내립이 어떻게 합니까? 잠깐 뒤로 물러났다가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서 완전히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다들 두려워 떨었죠. 히스기야는 그날 열심히 기도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전투를 앞둔 전날 밤에 한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모두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열왕기 하 19장과 이사야 3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느립 왕은 너무나 두려워서 라기스 성으로 피신했다가 완전히 고국으로 돌아갔죠. 니느웨로 돌아갔는데 9절에서 예언한 대로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사내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니느웨로 도망갔지만 자기 두 아들에게 살해당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죠. 정말 다시는 그 이후로 제대로 서지 못하고 완전히 망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 이후에 좀 이어지긴 하지만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끔은 우리도 하나님은 안 되실 거야 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앞에 대하고 있는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안 될 거야. 근데 사실 그런 인식은 나라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력함에 대한 인식이지 하나님이 무력하시다라고 하는 인식은 아닌 거예요. 나를 본 거지 하나님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많은 적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도 연약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아무리 강하고 많은 대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앞에 강하고 많은 장애물이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경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당신에게 피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것이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셨다.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큰 신비를 보았습니다. 부활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아무리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 당신에게 피하는 자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여호와께 나아가 정말 이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심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움의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 유다를 위협하던 니느웨를 그 아수르를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그 예언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능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여호와께 나아가 진정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새벽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으사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제대로 볼 수 있는
믿음의 권능이 있는 사람들로 이 새벽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무력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하고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 이 땅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또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전해지는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마음이 굳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면 모두 다 무너져 주님 앞에 나아올 것을 믿고 주님 복음을 선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해결될 것 같은데 교회가 정상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들 우리 예배와 또 기도회와 또 목장 모임과 교회 학교와 모든 모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